오늘은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많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 목사님 한 분은 이 교회 안에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많다. 그거를 집중으로 연구를 해갖고 그것만 세미나하러를 다니는 사람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계속 세미나를 열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못 갈 자들이 많다, 이런 강의를 설교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저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정신을 차려서 이 마지막 시대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구성 요소가 영으로 되어 있다. 이 몸이 전부가 아니다. 몸이 전부면은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누리고 살면 좋겠는데 원하는 것 하면서 이 몸이 전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혼은 마음이고 육으로 되어 있다.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했을 때 해당장에 야이로가 있었고 그 딸이 있었는데 죽었죠. 완전히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영이, 완전히 떠났던 영이 돌아와서 일어나 앉았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면 죽습니다. 이 영과 육이 있는데 그 안에 혼이 또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과 혼과 몸이라고 분명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이 육체를 떠나면은 이 육체는 죽습니다. 육은 육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으셨다 그랬죠. 흙에서 왔습니다. 영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예, 이 세상 떠날 때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오실 때 이 육은 다시 변화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영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육체는 끊임없이 이 세상 것을 찾아요.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그 것을 사모하고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겉사람은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낡아져요. 어린아이의 성장에서 청년기가 지나고 나면은 점점 이제 노화가 오기 시작해서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낡지 않는도다.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의 육체는 낡지 않습니다. 육체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예. 육은 이게 낡아 없어지나 쇠하나 영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영은 한결같아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마음은 똑같다. 청춘이라. 영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영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집으로 삼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집이고 영이 이 육체에서 떠나가면은 이 육체는 생명이 끝납니다. 영이 떠나가면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는 영이 땅에서 머물다 가는 영의 집이다. 영의 집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또 다른 하나님이 처소가 예빈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육체를 말합니다. 영혼이 잠시 머물다 가는 영의 집. 우리가 어디 야외에 놀러 갔을 때 텐트 쳐놓으면 잠깐 거기 며칠 놀다가 가는 집처럼 이 육체는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잠시 놀다 가는 집.
영혼이 보기에는 장갓집이에요. 잠깐 살다 가는 집. 장막집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집이 있습니다.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우리 영혼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추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농부가 농사를 많이 져서 큰 소출이 풍성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식량을 많이 거두어 드렸으니 이제는 이 창고가 너무 작으니 창고를 크게 다시 져놓고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데리고 가면은 그 많은 소출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죽음은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해 놓으셨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냥 영혼이 떠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 떠돌아다니는 영혼들 없어요.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고 천사들이 영접해서 데리고 가고 악인들은 악한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잡아서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잡아서 끌려가는 그러한 영혼이 되면 안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참 예수 잘 믿어요. 세상에 살 때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으려고.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막 내분이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것이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에 살 때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신실하게 흠 없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내가 가는 길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거 그냥 방관해버려요. 간과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전혀 그 경고 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온 세상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리가 충만하고 또 사람의 귓소리에도 충만하지만 마음속에도 충만합니다. 근데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했다가 큰일 납니다. 천국은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죠. 천국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일부 사람들은 천국이 이 세상에 있다고.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와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곳이다. 그 빛의 나라, 빛이 쫙 흘러나가고 하죠. 임사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영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찬란한 빛을 봤는데 이 세상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을 보고 다시 육체로 들어오는 그러한 영혼들, 그러한 간증하는 사람들 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아니면 사고 나갖고 영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무슨 빛을 봤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을 봤다는 거. 이게 천국의 일부분 끝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세계를. 천국은 빛의 나라인데 어둠이 조금도 없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천국을 말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이 아닙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천국의 예루살렘이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렇게 아름답더라.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마귀가 거기 없습니다. 귀신들이 거기 역사하지 못합니다. 악이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린 그 모든 것 다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천국엔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늙지도 않아요. 늙어야지 죽음이 있는데 늙지를 않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병이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질병이 없다는 거죠. 병이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의 고통은 싹 잊혀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죽음 후에 천사가 데리고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때때로 천사들에 의해서 인도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 지금부터 임진왜란 그 당시 전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쓴 책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풀밭에 앉았는데 새벽녘에 저 멀리서 별이 하나가 쫙 자기에게로 달려오더라. 왜 별이지? 근데 별이 자기 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는지.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별이 아니고 천사들이에요. 천사의 몸에서 그냥 빛이 막 찬란하게 오는데, 그 천사의 영접을 받아갖고 이 공중에서 자기 몸이 쫙 떠올라가는데 이 지구가 보이더래요. 지구가 축구공만하게 보이고, 나중에는 콩알만하게 보이고, 나중에는 더 올라가니까 지구가 없어지더래. 그리고 이제 저 우주를 통과해서 막 저 밤하늘의 은하수의 별빛 반짝이는 그 어두운 곳을 통과하고, 그 어두운 곳을 통과할 때 그 안에서 뭐가 그냥 시커먼 박쥐 같은 것들이 휙휙휙 지나가는데, 천사에게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 세상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다. 마귀들이 막 얼마나 막 휙휙 지나가는지, 저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다. 그걸 보고, 그리고 천국을 보고 오고 지옥을 보고 와서 기록해낸 놓은 책이 있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임종 후에 그냥 나 혼자 버려졌으면, 내 영혼이 혼자 벌어졌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영혼을 떠나가서 저 공중에 떠돌아다니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영이 당황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사가 안전하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잘 영접하여 데리고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접하겠다 그랬습니다. 안심이 돼요. 천국에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 이 땅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다 와서 마중 나와서 우리를 영접해 준답니다. 안심이 되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이 그게 천국입니다. 이 마음, 천국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대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조심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기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옥도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마귀와 귀신들을 벌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큰 사람들이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리신다. 근데 그 형벌이 그냥 형벌이 아니에요.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벌입니다.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에게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지옥불에 한번 갇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형벌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합니다. 근데 그 끔찍한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하고 그냥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소들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은 안답니다. 개들도 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막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어떤 소들은 막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느낌으로 아나 봐요. 그 사람만 몰라. 사람. 자기가 지금 도살장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오늘 그 영은 알 거예요. 영은.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인지. 영은 압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 막 부들부들 떠는 영혼들은 그건 뭔지도 모르고 떠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 영과 영이 서로 교감을 하고 느끼기 때문에 영은 압니다. 이 지옥은 죽음 후에 마귀가 잡아서 끌고 갑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살아있을 때 마귀가 왔는지. 온 사람, 오는 걸 본 사람도 있어요. 저기 저 시커먼 게 저기 자꾸 보인다고 무섭다고 저것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죽음 후에 마귀가 와가지고 그를 결박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고 지옥으로 가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기를 던져버린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가서 그냥 잡아갈 때도 예쁘게 인권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막 끌고다가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지옥은 빛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어두운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불이 있으면 불꽃이 막 불이 타오르면은 그 불에 의해서 빛이 발생되는데 어째 빛이 없다는가? 이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빛이 없는 불이라는, 빛이 조금도 없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는 불이 유황불이 불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 연못이다. 그래서 불이 연못이다. 거기는 목마른 것이다. 불이 막 이글이글 끓으니까 목이 말라서 사는 목마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목말랐는데 얼마나 목이 타는지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해 놨죠.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리게 해서 내 이 목마름을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목이 말라도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더기가 죽지 않고 끝없는 밑이 빠진 끝없는 구덩이. 무정액이라는 뜻이 그 뜻이라 그러죠. 계속 밑속 아래로 떨어지는 그지없는 구덩이라. 그리고 거기는 부끄러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운 곳이고 마귀와 귀신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한번 갇히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이다. 영원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불꽃 속에서 사람들이 그 불 속에서 영혼에서 막 그냥 불이 막 다 태워버린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 보니까 불 속에서, 이 불 속에 사람의 영혼이 절여진다. 불이 막 몸 속을 다 절여지는 거죠. 쇳덩이를 막 불을 달구면은 그 불송이가 쇳덩이에 막 흡수돼서 쇳덩이도 불덩이가 돼서 쇠도 빨간아지죠. 영혼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이 무시무시한 것, 이 엄청난 지옥, 사람들 영혼을 가지 않게 해야 하잖아요. 구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영혼들 전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그 영혼 지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 먹을지언정 지옥만은 가지 말라 한 그 책꽂이에 거쳐 있죠. 거기에 보면은 자기 장모님, 자기 처형들, 자기 가족들 구원시키려고 그 저자가 막 3일 금식을 하고 막 바지끄레기를 잡고 예수 믿자고 매달리고 울부짖고 그냥 펑펑 울면서 예수 믿자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자기 처형이 무당인데 나중에는 예수 믿고 집사로 만들고 자기 장모를 위해서 막 금식을 하면서 3일 금식하고 4일 금식하고 5일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 장모도 막 무당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그 것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면은 거기 사람 가는 거 그거 가고 있는 사람 보고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한 무시무시한 끔찍한 이곳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데 이 경고 소리 우리가 잘 새겨듣고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나 가지 못할 자가 많다. 천국을 가기를 원해요. 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주시지를 않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천국에 가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안 받아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못 가요. 예수님이 안 받아준대요. 예수님이 안 받아준답니다. 참 무섭습니다. 정신 차려야 살아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죄진 자들을, 악행을 하는 자들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받아주느냐? 성경에 예수 믿었어도 안 받아준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깨닫고 이거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비유로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대. 그래서 우리 이거 잘 간수해야 돼. 잘 지키고 간수해야 되지. 이거 간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굴꾼들이 그 옛날 문화재들을 많이 도구로 하더라고. 절간에 막 이 절간 문화재들이 많잖아요. 몇백 년씩 막 1000년씩 된 것들. 그걸 어떻게 숨겨둘까? 그냥 그 절 안에다가 숨겨두면은 뭐 그냥 와서 훔쳐가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도굴꾼들이 훔쳐가는데 어떻게 그걸 기가 막히게 아는지 몰라요. 절간에 탑이 있답니다. 막 1000년 된 탑이 있으면 절간에 무슨 탑이 있다는 거예요. 탑 있으면 탑 가운데 그 안에 홈이 있기 파였는데 그 홈 속에다가 탑을 세울 때 이게 1000년 된 탑이면 1000년 전에 거기다가 뭐 책 같은 거 뭐 옛날 율품들 거기다 숨겨놓은데 근데 탑이 무겁잖아요. 돌이잖아요. 몇백 킬로씩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들어 올리는지 가만히 봤더니 네 군데에서 양쪽 날개에다 자키를 달아갖고 양쪽에 자키로 똑같게 올린다는 게 높이를 이게 쓰러지지 않게 착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붕 뜨잖아요.
한 30cm 딱 뜬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뭐가 있으면 싹 챙겨갖고 가방에다 넣고 다시 자켓을 내려서 뚜껑을 딱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에서도 있는지 없어졌는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절 안에서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둑질을 해가더라고요. 이 도굴꾼들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간수해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천국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옥을 원해서 가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잡혀서 끌려가요.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를 져요. 마귀에게서 끌려다니면서 막 분노를 품고 끌려다니면서 이 속에 막 탐욕을 품고 그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거부하고 물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기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천국을 가려면 좁고 길이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길이 협착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넓은 길을 찾아요. 평탄대로의 길을 찾아요. 천국 가려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고난이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은 왜 이렇게 내가 무슨 죄가 져서 이런가?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한가? 내 앞길만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려고 질병으로 역사하고 또 사람으로 공격해서 박해하고 또 환경으로 물질로 막 흔들어제켜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외우면서 살려고 하면 사탄이가 더 공격해요. 더 공격하면 할수록 싸움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사탄이가 역사하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문은 좁고 길은 험난하다. 길이 수탈하지 않아요. 요즘에 길들이 얼마나 좋아요. 아스팔트 쫙 깔라졌어요. 비포장도로는 조금도 못 가요. 조금만 가면 차가 털털거려서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비포장도로가 다 비포장도로고 포장도로가 얼마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 우리가 가는 천국길은 비포장도로도 그냥 꼬불꼬불하고 그냥 비탈지고 험난하고 그런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가려면은 자기가 죽고 세상을 포기하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있어야 천국에 갑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죽어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활짝 죽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전부 다 부자가 되려고 해요.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자랑해요. 큰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자랑을 해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천국 문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좁아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안에 예수님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여 속에 막 그냥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막 이게 꽉 차 있으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없어요. 사탄이가 역사할 힘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탐욕도 마찬가지고 교만도 마찬가지고 근심도 마찬가지고 그거 내 안에 차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사탄의 힘이 강력합니다. 간윤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 그게 점점 커져서 꽉 차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없어요. 나중에는 사탄이가 역사하는 힘이 커져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탐욕이 있으면 천국에 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천국에 가기 어려운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예수님이 받아주시 않는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 악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죄인들이죠. 술 취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불신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도적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주술을 맺는 자, 분냄, 시기, 원수 맺는 자, 방탕한 자, 당짓는 자, 이단, 투기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뜻대로 살다가 죄를 줄 수가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경우가 많아요. 간음죄 짓는 사람들 요즘에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답니다. 교회 안에 간음죄 짓는 사람. 이거에 걸려서 천국 못 가는 영혼들 많아요. 이거에 걸려서 구원 못 받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뉴스에 보면 참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간음죄. 구원 못 받아 죽도록 예수 믿고 죽도록 참고 견디다가 이거에 걸려갖고 구원 못 받는 영혼들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옥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한 구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 이거예요. 죄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돼. 죄가 있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내 영과 혼과 육이 보존돼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진군해 가시기 바랍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만 탈북하면은 나오면은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북한 압록강을 건너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여정이 있습니다. 중국을 그 공안 중국의 모든 것을 다 피해서 또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을 겪어갖고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저 프랑스 파리까지 KBS의 그 무슨 기자가 촬영을 했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원 주민이 거기서 탈출해갖고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 항공 비행기 편은 다 단절됐고 인도 쪽으로 가려니 거기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브루커를 통해서 아프간이 국경을 넘어가서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가서 걸어서가 8,000km를 걸어서 탈출을 하더라고요. 몇 달을 걸쳐서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가서 이란의 험악한 산을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거를 막 그 아프간에 넘어간 파키스탄의 브루커가 있어요. 브루커한테 돈을 얼마 주면 거기서 파키스탄까지 험악 산을 넘어가도록 또 안내하는 그 브로커가 있어요. 그러면 이란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브로커가 있어요. 그 브로커가 또 얼마 돈을 주고 막 돈을 더 달라 덜 달라 실리갱이 해서 그 이란에서 또 터키를 거쳐서 터키에 더 그리스 앞바다까지 안내하고 그 앞바다까지 가면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거기서 또 그리스로 안내하는 브로커가 있더라고요. 그 그리스로 안내하고 그리스에서 또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어떻게 숨어서 터키 파리의 공원에서 딱 만나더라고요. 8,000km를 걸어서 가더라고요. 그 여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계속 한 발짝 진군해 가는 겁니다. 가서는 잘 곳이 없으니까 공원에서 그냥 벤치에서 자고, 그러면서 어디 일거리에 가서 일해서 모으고, 그리고 밥은 무료로 주는 곳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정착하면 자리를 잡더라고요. 멕시코 국경에도 마찬가지죠.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그냥 막 2,000명이 한꺼번에 막 몰려가는 거 있다 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진군해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천국의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천국까지 갈 때까지. 오늘 그 광야의 여정에서 계속 천국을 향해서 진군해 가야 되는데, 진군해 가지 않고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세상에 빠져버려. 가다가 그냥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딴 길로 나가버려. 천국을 여정에 가면 모든 것을 견뎌야 됩니다. 모든 것을, 때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내 손이 범죄하거나 내 눈이 범죄하거나 네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 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 눈이 얼마나 귀한 건지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버리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잘라버려서, 그래서 하늘나라 가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내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천국에 가야 됩니다. 재산을 다 포기해서라도 천국에 가야 됩니다. 재산을 포기 못해요. 물질을 포기 못해요. 물질 포기해야 사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그 주부가 장에 갔다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끄집어 잡아갖고서니 길에서 끌고 골목 그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갔어요.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가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시장 보고 남은 돈이, 여기 지갑에 돈이 좀 많이 들었는지 얼마든지 돈을 내놓으면 돈을 안 줬어요. 끝까지 움켜쥐고 막 안 줬어요. 안 주니까 어떻게 해, 강도가. 공사장에 있는 쇠몽둥이 그냥 때려가지고 그 돈을 싹 뺏어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 그냥 주면은 그냥 갔을 텐데 안 주는 거예요. 포기를 못 하는 거지. 오늘 우리도 천국에도 포기해야 되는 거 많아요. 명예 같은 거, 세상의 것들 포기해야 될 것 많습니다. 포기해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재산도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도 포기하고, 성경에 보면은 자기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까지라도 포기해야 된다 말씀 나왔어요. 포기해야 되고 나라도 포기하고 때때로는 내 인생도 포기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완전 각오하고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천국의 여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정 속에서 때때로는 하나님 핍박이 오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사탄이가 역사해서 그 환난을 각오하고 환난을 담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각오했기 때문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없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을 향해서 진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